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돌아보면 다 죽을까 봐 힘든 것입니다. 죽을까 봐. 배고파 죽고, 배 불러 죽고, 일할 게 없어서 죽겠고, 너무 바빠서 죽겠고,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래도 죽을까 봐, 저래도 죽을까 봐. 다 인생의 그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죽음이 있습니다. 다 죽을까 봐 힘든 거예요. 잘 살아도 죽을까 봐 불안해하는 게 인생이고 못 살아도 죽을까 봐 고민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다 정직해지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죽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시작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큰 그림으로 읽어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인간의 세상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로 정하심. 우리는 죄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걸 정해버리셨어요. 정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다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건 곧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아무도 못 바꿔요. 이거 외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자꾸만 죽음은 정해진 것을 모르고 다른 걸 자꾸만 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 틀, 사상적 틀, 어떤 경험적 틀, 자기가 알고 있는 나의 개인의 어떤 틀에 그 각자의 틀로 다 서로 막 묻고 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헷갈리고 막 그런 거예요. 성경은 심플해요. 딱 하나만 정해진 거예요. 뭐요? 죽는다. 근데 이 죽음만 정해진 게 아니라 또 하나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했다. 예지, 예정. 죄로만 정하신 게 아니라 살 길, 죽음으로만 정하신 게 아니라 살 길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죽음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죽음의 법이 돌아가는 세상, 현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뭡니까? 죽음의 법 체계에 살지 않고 생명의 법 체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 체계 안에 사는 것이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 체계 안에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면 죽음의 법 체계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죽음의 법 한가운데서 뭘 경험하며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법의 체계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살 것인가? 생명의 법 체계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의 엄연한 땅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발바닥만 땅에 붙어 있지 우리는 다 하늘에 이 몸이 있는 거예요. 땅 바로 이가 다 하늘 아닙니까? 스카이 유니버스 헤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의 것을 봐라. 땅바닥이 아니라 위의 것을 봐라.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법, 이 하나님의 살리는 법,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다윗과 거의 같아요. 응?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와 연합하며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의지, 연합, 순종, 형통.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구리 노뱀, 모세 노뱀을 버려버리고 전통에 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진짜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세상에서 미신 섬기고 선앙당에 가서 뭐 빌고 돼지 머리 놓고 비는 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보다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종교 중독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을 만나 아는 우리가 되기를,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구리 노뱀을 버려버려요. 전통을 버려버려요. 엄청난 개혁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럼 우리는 맨날 좋은 일만 읽고 맨날 꽃게만 걷고 맨날 그냥 시온의 대로만 열리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에는 뭐도 있어요? 여기 히스기야 삶에 두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병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전쟁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건 뭡니까?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도 있고 뭐 영적 전쟁도 있고, 가정에서 살든 직장에서 있든 모든 인생은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전투적이고 전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무한 경쟁의 신자본주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죽이지 않으면 통화량은 결정되고, 모든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제한된 자원을 쪼개 먹는 건데,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가난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사자가 어린 양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독사굴에 손 놓으세요. 다 물어가지.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이게 세상의 약육강식 진화론의 이 아주 실제적이고 처절한 이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이 땅의 죽음의 법의 세상 한가운데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전쟁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뭡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게 뭘까? 자, 히스기야가 전쟁이 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한번 살아보려고 성전의 기둥에 금을 다 뗍니다. 자기 집에 있는 금을 다 뗍니다. 은을 다 뗍니다. 그게 금이 1톤이요, 은이 10톤이야. 전 재산을 갖다가 누구한테 바쳤어? 아수르에게 바쳤어. 세상에 갖다 바쳤어.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번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세상에다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힘드니까 쉬고 싶잖아. 그 여행 다니고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거 먹고, 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 어디 저기 휴양지 가가지고 좋은 호텔에 누워가지고 좋은 음료 마시면서 샤랄랄라, 이게 우리의 꿈이야. 로망이에요. 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수르가 그래, 너 수고 참 많이 했다, 고맙다, 돈 받아먹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돈 갖다 달라 그래. 계속 가. 여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야, 얼마나 먹어야, 얼마나 좋은 호텔에 자야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까요? 이 전쟁에는 끝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순종하고 형통했던 이 히스기야, 똑같은 전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풍파와 창수,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이 일어나서 나쁜 일만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듣고 순종하는 자나 듣고 순종하지 않는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전쟁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인 거예요. 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를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피터다. 너를 베드로라 한다.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인생의 기반이, 그의 인생의 뿌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됐을 때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뭡니까?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게, 그 형통이 뭔지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두 일어나더라. 전쟁은 그래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을까 봐 힘든 거거든요. 그 전쟁이 멈추면 사는 거잖아요. 평화가 온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근데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뭐 할 만한 전쟁이면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이야. 세상이 엄청 커. 아수르가 엄청 커. 우리가 다 사업 같은 거 할 때, 왜 세상은 이 험하고 세상은 크고 나는 보잘것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나를 볼 때 우리는 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여러분, 군대가 18만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요 조그만 나라 먹으려고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앞이 캄캄한 일 아닙니까? 엎드렸는데, 하나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설명하기 어려워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어제 말씀 끝이에요. 야, 근데 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대화의 그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온 천지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어제 말씀에 19장, 자, 19장 몇 절을 보시냐? 토요일 말씀이군요. 19장 19절 말씀만 볼까요?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간구가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온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전쟁 가운데 온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전쟁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것만 있으면 얼마 좋아요. 그때에, 오늘 1절 20장 1절 말씀,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병균과의 전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병 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병이 들었을까? 죽게 될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병을 쫓아가 보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6절을 보세요. 7절, 7절.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이제 갖다 놔 낳는 역사잖아요. 이 상처가 도대체 뭘까? 이걸 원어 성경을 봤더니 이게 종기부스럼 염증이에요. 성경은 하나같이 인간의 마지막 괴로운 그 지점의 병을, 다른 병도 아니고 다 문둥병, 이 당시는 문둥병, 염증, 부스럼,
종기, 이 가려움증, 요배 고난. 야, 히스기야도 그 병 걸린 거예요. 이 쉐힌이라는 단어가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스러. 아니, 제가 지금은 거의 낫죠. 제가 8% 난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면 나오는데 2년 동안 이 가려움증으로 이거는 경험해 보지만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뭐 얼굴만 멀쩡해. 그러니까 옷 입으면 다 가리고 손이랑 얼굴만 딱 밖에 나오잖아. 요것만 멀쩡하고 정말 안에가 다 썩는 거죠. 아, 정말 생각해도 끔찍해요. 야, 히스기야도 이 병에 걸렸구나. 병들어 죽게 됐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남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멘토와 코칭으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전쟁 일어날 때도 이사야 같아서 묻고 종교개혁할 때도 가서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를 만나고 이사야에게 묻고 그랬던 나의 영혼의 메이트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 짐 싸라. 너 죽는다. 와, 이거 얼마나 비수에 꽂혔을까. 제가 어제 밤에 동료 목사님과 늦게까지 밤 11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 이제 사역을 같이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속아내는 게 다 나오잖아요. 같이 일을 해보면 성격 다 알고 인격이 다 드러나잖아요.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어떻다, 임 목사 어떻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두 가지만 하나는 엑스레이 찍히고 MRI 찍히는 내가 다 발가벗겨지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방어 기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신뢰하고 내가 참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제가 정말 어려운 일 때 가서 내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저를 이거는 사랑하고 깊이 들여다보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들으니까 힘들더라고. 너무 맞는 말이고 정말 저를 생각해 주는 말이고 정말 저를 누구보다도 깊이 본 건데 정말 다들 낀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야 히스기야 이스라엘 가서 이런 말하면 얼마나 힘들까. 짐 싸라도 죽는다. 와 비수처럼 꽂혔겠다. 근데 본인도 아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3절을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사람 얼굴이 말하는 거예요. 넌 죽는다. 짐 싸라. 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인데 낯을 벽으로 하겠다. 그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히스기야한테 배울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히스기야가 변질됐다, 막 타락했다 이런 말을 막 설교에서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탁상공론하면 안 됩니다. 닥쳐 보십시오. 내가 병이 나 보십시오. 그렇게 간단히 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여호와께 기도했다. 난 이게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엎드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방백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게 우리잖아요. 아프면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들 막 욕하고 이슬람 저 험한 인간들 저 무식한 인간들 저 테러리스트 막 욕하지만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그들의 신앙이 어떤 줄 아세요? 그 무슬림들은 무슬림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 무슬림 의사가 꼭 첫 번째 질문이 이거래요. 당신과 알라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의사한테 가서 제가 여기가 아파요. 크리스찬 의사가 묻는 거죠. 요즘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한테 와도 안 물어보는데 뭘. 목사한테 와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보다 못해요. 무슨 이슬람을 이긴다고 그래서 이슬람이 얼마 하루에 5번 기도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돌아보는 전쟁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면 그거 하는 신앙이면 여러분 정말 박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에 두질 않아요. 아프면 은행에서 잔고 찾아서 보험 찾아서 어딜 가야 돼요? 실손보험 찾아서 병원 가서 내 병을 낫는 거 우리가 이거 하죠. 그리고 뭐 말하죠. 아, 삶이 기도고 다 기도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희생가 욕이나 하지 마세요. 아, 저는 막 히스기야를 욕하는 목사님들 보면 화가 나더라고. 아,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대. 아, 맞아요.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역대 역대 32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교만하다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인간의 양면성의 문제지.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진 게 아니라 원래 교만한 거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나는 자, 오늘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3절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거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며 어? 자기를 드러낸 과시성 기도면 이런 말을 이따위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뒤에를 봐야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건 죽음 앞에서 우는 눈물이에요. 근데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해요. 이사야가 너 죽는다 했는데 이사야에게 임해요. 이사야도 얼마나 느낌이 하나님 말씀이 중도로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지금 히스기야가 왜 기도하고 왜 울어요? 죽을까봐. 인생은 다 똑같다니까요. 배고파 죽고 배불러 죽고 아파서 죽고 다 죽을까봐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고 죽을까봐 할 때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래요? 들었다, 보았다. 여러분 죽을까봐 힘드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보고 계실까요? 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주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자,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은 거죠, 이거. 이건 죽은 거예요. 결국은 죽기 때문에 결국 다 죽잖아요. 죽음을 느낄 때마다 두려운 거고 죽음을 느낄 때마다 괴로운데 원래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주님 말씀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왜 3일일까? 너는 살아났다. 그리고 뭐 한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죽음의 법, 죄의 법에 사는 우리가 결국 이건 사형 선고.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형.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죽음의 법, 죽음 가운데 사는, 그래서 죽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발발발발 떨면서 막 그냥 전쟁이 났다 발발발 떨고 병이 났다 발발발 떨고 그게 인생이죠. 히스기야만 그런 게 우리 모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대단히 잘생겼다, 돈이 많다, 엄청난 지위를 얻었다, 내가 큰 교회 목사다, 내가 뭐 큰 학교에 뭐
뭐다? 총장이다. 그래도 다 똑같아. 인간은 뭐 앞에? 죽음 앞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살리시겠대. 죽이려면 좀 바로 살리면 바로 살려줘요. 3일 만에 3일 후에 살려. 여러분, 우리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럼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난 오늘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즐거움이 많죠.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을 즐거워해 봤나요? 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대. 그래서 내가 내 날을 15년 더 줄 거래. 그럼 15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 내가 오늘 죽어. 나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하루 혹은 3일 혹은 1년 혹은 10년 혹은 30년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도 전쟁이 나도 병들어도. 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주님이 왜 구원하시고 왜 살려주시냐? 이게 구원인데 6절 보세요.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 되셨습니까?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를 얻은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뭐 입이 삐뚤어지고 내가 문둥이가 되었고 내가 절고 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달달한 거죠. 무화과를 반죽하면 그 대추 야자 맞아 그런 느낌의 대추야자는 다르지만 무화과도 달달하잖아요. 그걸 뭐 으깨가지고 반죽을 만들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약재로 쓰였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평초에 그 가려움증에 덮었더니 나았다. 나았어요. 여기 나았다요. 과거형이에요. 나으리다. 자, 근데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요거를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구나.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 여기서 무슨 또 징표가 필요해. 하나님, 나 이미 나은 건데, 이미 났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징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께 징표 구하는 건 옳지 않아요. 구원의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님만 붙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럼 이 징표를 구한 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6장, 7장을 읽으면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봤어요. 금요일 날도 제가 전했고,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이사야 가서 너 징표 좀 구해라. 안 구해요. 난 하나님께 징표 같은 거 안 구해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좋은 말 같지만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께 징표 좀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너한테 징표를 준대. 그 징표가 뭔 줄 알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너의 징표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된 그 이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연의 현상, 인과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보라, behold, 보라라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라고요. 저를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를 보세요 할 때는 되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라!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임마누엘이 뭐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저런 더러운 인간한테. 그때 나온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그걸 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나님이 24시간 360일 나와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지겨워. 어우 지겨워. 부담. 주님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좀 떨어져 계세요. 좀. 주님. 주일날만 열심히 할 테니까. 무슨 매일 교회예요. 짜증나게. 24시간.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항상 좋아요.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주님을 막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막 계속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조증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흥분해 있냐고.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별로, 솔직히 목사인데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12시간 같이 있는 건 너무 좋아. 12시간은 제 시간 좀 주세요. 주님 같이 있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내도 계속 같이 있으면 싫어요.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24시간 365일. 임마누엘은 24시간 365일 매 순간 매 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도 싫은데 내가 암만 좋아하는 것도 계속 먹어봐야 힘들지. 임마누엘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수도 구하지 않고 아무도 구하지 않고 지금 우리도 안 구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구하라 그래요. 근데 안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언약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징표를 주시겠습니까? 징표가 뭐냐? 이거 긴 얘기인데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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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면 뭐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자, 그림자, 해가 떠오르는데 그림자가 줄어들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뒤로 물러간다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아하스의 여기 말씀해 보면 이게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나와요. 며칠 11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오죠. 이 해시계라는 단어가 언어 성경으로 보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아하스의 해시계 치면 해시계가 떠요. 우리나라에 동그란 해시계 있죠. 그게 아니라 계단으로 된 해시계인데 어떻게 되냐면 디귿자.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요. 앞에 이렇게 디귿자로 돼요. 디귿자.
디귿자로 돼 있어가지고, 자, 요쪽에서, 자,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요쪽 벽에 있는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이 요쪽에 이렇게 계단돼 있고, 요쪽에 이렇게 계단돼 있어서, 해가 떠오르면, 여기 이 벽 때문에, 이 디귿자, 양쪽에 벽이 있어요. 여기 벽이고, 이 디귿자 벽 때문에 여기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처음에는 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침에는 길게 들어와요. 그때가 점점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에서 그림자가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오를 지나서 이 오후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서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 때 이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서 저쪽으로 가면 그림자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밑으로. 자, 그럼 이게 뒤로 물러간다는 게 이게 언어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 슈브가 뭐예요?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시간이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오전이면 시간이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뭡니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뭡니까? 오전일 때와 오후일 때 시간이 뒤로 물러간다가 다른 개념이 돼요. 결론이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오전에 일어난 일이라, 이게 대화가 오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은 시간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해가 반대로 생각해요. 해가 빨리 가는 거야, 앞으로. 그리고 이게 오후에 저녁에 일어난 일이면 해가 뒤로 물러가는 건 해가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반대로 지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설명드릴게요. 자, 결론이 뭐냐? 이 말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을 뭐 내가 몸에 힘준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막 시간을 연구한다고 시간을 주관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인간이 주관할 수 없어요. 시간은 그저 흘러가고 인간은 시간 앞에 엄청난 수동성이에요. 자, 죽음이란 게 인생이 끝입니다. 인생이 흘러가는데 죽음이 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무조건 옵니다. 엄청난 수동성입니다. 우리가 다 산다는 건 열심히 뭘 살고 주도적으로 살고 능동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수동적이에요. 1000% 수동, 1000만%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해가 간다. 그림자가 진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됐어? 이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메시지를 봐야지. 이거를 해가 그림자가 어떠냐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의미예요.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 해를 10도 앞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10도 뒤로도 가게 할 수 있는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나중에 읽어 38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병이 들었을 때를 중년이라고 말해요. 마치 실제로 중년이죠. 그러니까 해가 기울어져 가는 때, 이가 그때 하나님께 이걸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절 이하에 이 병 들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동안에는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공간의 구원자, 병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건지시고 인생이라는 전쟁과 인생이라는 병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공간의 구원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었다면 이때는 뭐냐면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공간 이동이거든요. 순간 공간 이동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시간의 입장에 설명하는 게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인생, 인생이 변하여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야다! 그분을 기노스코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미 병이 났는데 아직 병이 낫지 않아서 징표를 구하는 사람. 우리에게 오늘 징표는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징표는 무엇이냐? 임마누엘. 우리가 이걸 안 구한다니까요. 다른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전쟁을 그쳐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주구장창 많이 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는 뭘 안 하냐? 임마누엘 기도를 안 해. 두 번째, 시간의 주관자, 시간을 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져가시면 끝인 거 아시죠? 나가다가 주님이 너 그만 살아 포박하면 끝이에요. 무슨 계획을 합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뛰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게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막 생각하면 또 공부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는 건 야다 성적 결합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야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 마리아가 무슨 지지나요? 남자를 모르게?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는 삶. 오늘도 해가 떴어요. 우리 삶에 그림자가 나타나죠. 당연한 이치죠. 이 그림자가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자, 시간을 더 주셨어요. 더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삶. 저 목사님 맨날 저에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정말 너무한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서 저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 맨날 들었던 얘기 또 새벽 예배 30분 이상 하면서 저에게 또 하네.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10도를, 해를 10도를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갔다. 시간을 더 얻었다는 거거든요. 아하스의 시계. 재밌죠? 아버지의 시계예요. 우린 다 아버지의 시간을 살아요. 근데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어떤 시간 살까요? 히스기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15년. 이게 계단이 이제 층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도니까 각도인데, 이게 그 시계를 보면 계단 시계, 계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단이 그림자가 비치는 각도인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단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보다 높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시간의 주관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뭘까? 오늘도 이거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시간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영생을 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시간을 더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삶, 임마누엘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쟁 중에 병이 들어도 엉통한 삶, 하나님을 아는 고통을 경험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말씀 붙들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